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이 사건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과 마가복음의 기록은 거의 일치합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에 한 여인이,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고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던 6월절 이틀 전 사건과 가롯 유다가 배신하여 예수님을 판 사건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은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던 나사로의 집에서 있던 일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이 여인이 나사로와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집 주인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등장합니다.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네 복음서의 기록 가운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은 거의 일치하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의 복음도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온다든지 이런 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머리에 부었고 요한복음은 발에 부었다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세한 차이이고 아마 동일한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은 상황과 맥락이 좀 다른 그런 딴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시기도 다르고 맥락도 다르고요. 세 복음은 마태, 마가, 요한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예수님의 장례와 연결되는 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기록과 요한복음 차이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아직 살아있던 시기에 기록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숨기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으며, 그 후 세월이 흐른 후에 또 이들이 거의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을 이제 같은 것으로 보면서 향유를 부은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냐 아니면 이름 모를 여인이냐 이런 거, 머리냐 또는 발이냐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사건의 의미가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 하는 그런 동일한 공통점을 생각을 할 때에 그 차이들은 좀 지나가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모두들 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인 순전한 나드가 담긴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곁에 있던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며 말하기를,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될 텐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하고 말하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임금입니다. 큰 돈임에 틀림없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의 기회를 놓쳤다고 이 사람은 책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말리시며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여 한 일이다. 이 일은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공통적인 것은 바로 이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제사장을 찾아가는 장면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책망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라기보다 돈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소리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례를 준비한다고 스스로 의식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수차례 걸쳐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을 예고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청소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신과 동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적의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들조차도 앞으로 닥칠 일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만이 그것을 다 알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은 그런 의도를 갖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장례를 위한 준비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신앙을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참고하면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그를 무덤 속에서 불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냥 보통 훌륭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이분은 틀림없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였고 이런 분을 이렇게 가까이서 뵙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할 일이라는 그런 뜻으로 감격 속에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성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복잡한 계산 대신에 주님을 향한 최고의 경배와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소망스럽기도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 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죠? 300데나리온쯤 되는 향유 옥합 정도를 주신 것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이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계산할 수 없는 최고의 경배와 헌신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